우리가 증인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오라 하셔서 부르셔서 오라고 부르셔서 우리 왔어요. 왔더니 어제 말씀과 같이 8가지를 우리에게 통치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되면은 생명이 채워지고 우리가 충만해지면은 주님께서는 가라고 하십니다. 자, 첫 번째 가라고 하는데, 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 오라고 할 때도 이런 목적지가 있었어요. 가라고 할 때도 목적지가 있으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1번 어디에 가는지 한번 봅시다. 1번 읽어 시작. 네,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민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민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한 몸이죠? 아니에요? 한 몸 맞아요? 한 몸으로서 우리 서로에게 한 몸이라고 하는 우리가 서로 하나이면서 서로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우리가 한 몸이란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봐요. 서로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 한번 보여줘요. 12장 3절 시작. 자, 창세기 12장 지금 1절, 2절, 3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는 오라, 2절에는 머무름, 3절은 이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민족으로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새로운 민족이 된 아브라함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두 다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 모든 족속이, 이 족속이 민족입니다. 모든 족속이,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에게로 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민족은 모든 민족, 타민족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에게 이 신령한 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족속은, 약속의 족속은 모든 민족 앞에 숨겨지고 가리워지면 안 돼요. 그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들에게 보내줘야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 약속이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 모든 이방인 족속에게도, 민족에게도 이 그리스도가 그대로 똑같이 분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성령의 약속을 받아버린 갈라디아 3장 14절 내용이죠. 우리들끼리만 이것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민족에게 배달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선포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네 약속의 자손을 네 가족을 통해서 네 가문을 네 민족을 통해서 남은 그 자손들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민족의 네가 영적 아버지가 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후손했던 뭐예요? 모든 민족의 뭐예요? 우리가 하나의 형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씨를, 이 생명을 모든 민족에게 확장시키고 전달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다면 십자가만 전하겠죠. 그분의 피만 전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을 알아버렸고 이 복음을 알아버렸고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아들로 거듭났으면은 내가 아들로 거듭난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다음 마태 28장 18,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또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뭐예요?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어디에 가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이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여기 성경 족속과 민족은 같은 단어입니다. 해석할 때 어떤 때는 족속, 어떤 때는 민족으로 했던 것 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전 세계 국가는 200 몇십 개 국가지만 민족은 몇천 개예요. 그러나 원래 민족은 하나입니다.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거든요. 생김새가 다를 뿐이에요. 한 형제는 시커멓고 한 형제는 노랗고 한 형제는 하얗고 그런 거예요. 자네도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얼굴이. 근데 원래 처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민족이 원래는 하나예요. 근데 여하튼 흩어져 살면서 우리 인간들이 정한 무슨 개 해서 무슨 족속을 다 나눴어요. 그게 몇천 개라고요.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만이 주님 오실 것 같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온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면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천주교가 먼저 치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들어갔고요.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벌써 주님 재림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전 세계에 얕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천주교 뭐라고 그러죠? 성당이 세워진 곳과 교회가 세워진 곳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정말 잘 사는 국가가 되었다가 정말 빈국이 되었죠. 그런 나라요. 지금 정말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아르헨티나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사실은 실제로 더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요. 브라질에요.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브라질에. 교회. 지금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따져보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님 벌써 오셨어야 돼요. 그리고 천년왕국 벌써 진행되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이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야 돼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계산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구원하시는 이 생명 일하심과, 그렇죠? 생명의 구원이죠. 이 생명의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단 1년 아니면 2년, 3년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모든 준비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기존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들을 통하여 1년 아니면 2년, 한 3년 안에 충분히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민족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도 되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 10여 년은 주님이 통치하고 역사하고 정말 예루살렘께서 일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한 지역에서 한 민족에게 그렇게 몇 년 정도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 있는 족속이 예를 들어서 2,00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2,000개라는 그 민족에게 2,000개 족속의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그냥 모든 민족이 복음 들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엄청나게 역사에서 예루살렘 안티옥 교회 같은 그런 에베소 교회 같은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충분히 주님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주님의 일을 마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흥분해야 되고 쓰임받을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다는 거죠. 어디로? 민족에게로. 민족에게로. 어느 나라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로 하나님 가라고 하셨어요. 성경이 없어요. 모든 민족에 가는 거예요. 어느 족속에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아멘.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 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 끝. 땅 끝.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민족 그리고 땅 끝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야 되죠? 자, 한번 읽어요. 우리가 선포합니다. 시작. 네. 자, 우리는 머무름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가라 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사유할 수 없습니다. 개인 소장품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무조건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전달은 뭐예요? 그냥 내가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달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동일하게 주는데 주어도 내게는 계속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준 만큼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준 만큼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가 옆 사람에게 계속 전달하고 주는 만큼 내게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된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된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나눠질 때 동시에 자라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양육되며 머물렀던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으세요. 땅끝은 시작. 네, 우리가 갈 민족, 우리가 갈 땅끝은 간단해요. 성령께 기도하고 묻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으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하며 그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민족이며 땅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요. 하나님의 약속 시작. 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군산입니다. 군산에 그리스도의 이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군산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 군산에 사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직장이 군산에 좋더라도, 군산에 집값이 싸서 살기 좋더라도 그런 것으로 계산해서 산다면 우리는 아들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민족입니다. 보니까 군산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과 약속, 이 그리스도를 정말 생명 보화로 알고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하는 그런 족속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군산에 새남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세우셔서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에 없는 거예요. 서울은 거의 950만 명,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살아요. 거기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울에 새남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제 한국의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충청, 경기, 강원, 서울, 또 우리나라는 광역시들이 있잖아요. 부산도 광역시인가요? 부산 특별시예요? 네? 부산이 뭐죠? 그냥 부산 직할시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광역 아니면 직할이겠지 뭐. 자, 광역시, 광주, 대전, 울산, 인천, 다 들었나요? 세종은 특별시죠? 이런 모든 도시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일단 하여튼 그리스도의 복음이 군산에 이미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서울에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예,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전해져서 그 이름이 선포되고 전달되고 있는 곳에는 절대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다. 모든 민족은 누구인가? 먼저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지목한 또한 다른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분산과 서울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 다음 기회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되어지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은 무엇일까?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읽어요. 시작. 예, 자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제자 훈련을 하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보면 교인들을 자기 제자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목사들 참 많아요. 특히 젊은 목사도 이제 30대 목사들 또는 40대 초반 이런 목사들이 자기 제자라고 그래요. 근데 들어보면 되게 청년들을 그렇게 얘기해요. 68세 먹은 권사님 보고 자기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은 제자고 68세 먹은 권사님은 제자라고 안 하고, 뭔가 학생인가? 이게 뭔가 지금 이게 개념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서 알겠지만 제자란 말을 저는 안 쓰잖아요, 절대. 왜 그러냐면 제자란 말은 신약 시대에 사라집니다. 이 마세테스라고 하는 이 제자라는 말은 없어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성도라고 불려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 성도, 지체.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제자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건 어떤 특별한 경우에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에만까지만 제자란 말이 나옵니다. 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자 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속임수 없어 여러분.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의식을 버리세요? 동의가 안 돼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제자 삶을 안 살아. 시원하게 대답해. 여러분 제자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두었죠. 그걸 복음서에서만 제자라고 그래요. 이제 사도행전 넘어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알겠습니까? 사도. 제자란 말과 사도란 말은 달라요.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막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막 그래요. 나는 막 웃겨 죽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9장에 가면은 사울이 눈이 멀어서 골방에 있을 때 여자 아나니아라는 여자 한 분이 가서 안수하니까 눈이 열리죠. 그때 그 여자를 뭐래요?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 그때는 교인들을 다 제자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12제자 속에 속한 여자가 아니에요. 13번째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교인들을 다 제자라고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기 복음서에 자꾸 제자란 말을 썼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명만 제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그 중에 12명이 사도로 선택이 된 거예요. 알겠죠? 예. 그 12명이 리더 그룹이었죠. 그래서 제자라고 불렸던 12명은 사도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어서 아포스톨로스라고는 이 사도가 되어서 이건 뭐예요? 이 목회를 하는 이 목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전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임이 뭐예요? 사도예요. 제자는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병만 되면 안 되잖아요. 논산 훈련소 가면 거기서만 3년을 복역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6주 훈련받고 군사훈련 받고 나면 자대 배치되어서 군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제자라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것은 훈련받는 자.
그래서 늘 훈련받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성경을 알아가고 훈련받,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고, 또 사도행전까지 교인들을 제자라고 그랬는데, 그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지칭이 되고, 그 다음에 지체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더 귀한 건 뭐예요? 지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 지체, 이게 뭡니까?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래서 저는 많이 표현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잘 안 쓰죠, 제가. 왜? 진짜 아들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체 또는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쓰는 용어 하나하나가 그냥 쓰는 용어 없어요. 전부 다 성경적으로 다 검증을 해 봐가지고 쓰는 단어들인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잘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며 몸된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민족에 가서 뭐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게 뭐예요?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지체가 되고 도전 아들이 되고 한 몸이 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한 몸을 우리가 또 건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증인돼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계속 우리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자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골방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골방이 싫어요. 저는 지붕 위로 올라가야 되고 광장과 내거리와 큰 대로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뒤로 넘기죠. 사도행 13장 47, 48절 선포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보냈습니다. 가라 했습니다.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날 이후로 완전히 거듭났죠. 아랍에 가서 3년 동안 주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머무르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가, 너는 사도야. 그렇게 명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 보고 너는 이방인들의 빛이야. 아멘? 우리도 뭐요? 이방인들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맞아요? 이 가운데 보다 꿈자리가 안 좋았어요? 다들 이렇게 막 눈 다 내려 깔고 막 왜 그래요? 여러분 계속 온 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 암송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이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인 빛의 복음인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방인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걸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에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자신 있게 밝히세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난 하나님이 가라 해서 당신에게 온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뭔가를 당신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 전하는 그 약속만, 그 그리스도만 여러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당당히 밝히세요. 우물쭈물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긴장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긴장? 여러분 택배 기사 들어왔는데 막 여러분들을 만날 때 막 긴장합니까? 천정 누를 때 막 아우 긴장돼. 누를까 말까? 눌러야지. 너무 긴장되는데. 이 아줌마 무섭게 생겼을 텐데. 여러분 그러고 택배 기사들이 합니까? 어떤 때는 그냥 막 두들겨. 손님 들으면 안 열으니까 탕탕탕탕 두들고 택배 왔어요. 놓고 갈게요. 가버리잖아요. 이런 우리가 전달할 때 여러분 자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살리러 갔잖아요. 우리가 살리러. 바울은 당당했어요. 힘들고 막 눈치 보고 사주 경계하고 상황을 다 파악해보고 그 사람들 인상착의 다 확인해보고 쟤들이 어떨까? 내가 보험 전했다 욕은 안 먹어. 내가 보험 전했다 매는 안 맞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 다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당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간증하는, 고백하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야.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택하여 전도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에요. 보내셨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야, 다. 다.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난 가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임금, 대통령들까지도 당당하게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이 복음을 나는 전해야 할 그런 명을 받고 나는 여기 왔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또 가야 된다. 이런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다 똑같다니까 우리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군산에 우리는 이렇게 보내짐을 받은 거예요? 서울에 우리는 보내짐을 받은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나 수은의 선교는 진정한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전도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라도,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양성하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감동을 줘서 청년들이 선교를 사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과정을 밟고 선교사를 내보내는데 가장 1등 공신자들이 누구냐면 수은의 전도단입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정말 그들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바쳐서 정말 헌신하고 있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선교사로 서원하게 만들고 과정을 밟게 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교회를 몰라요. 교회를. 여러분 말 생각해보세요. 순회하며 다니며 전도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받으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라고 부르셨으면 주님 부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설하지 않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머무르는, 어제 저녁 말씀 머무르는 생활을 함께할 세팅을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3박 4일 동안 어느 지역 가서 순회하며 전도하고, 오늘은 울산에 가서 전도하고, 오늘은 대구에 가서 전도하고, 오늘은 저기 서울에 가서, 이렇게 가지고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 적이 있었죠. 예. 자기들이 전도해 주겠대.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전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억하더라고. 자기들이 룰이니까 그게. 나중에 막 나한테 몇 동 몇 호, 예, 그 다음에 영창 아파트 몇 동 몇 호 막 적어가지고 막 주더라고. 뭐예요? 예, 우리 전도했어요. 이분들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뭐 했어? 띵동하고 문 열어줬다 이거예요. 문 열어줘. 그것은 대단하지. 우리들보다 훨씬 낫지. 예, 다른 도시에 와가지고 엄청나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머무르며 살 거처, 그 그리스도의 몸의 거처를 그들에게 분양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결국 그가 떠날 때 뭐예요? 교회가 생겨져 있어요. 장로가 생겨져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회자를 세우고 떠나는 거예요. 가는 거죠. 다른 도시로. 그래서 전부 다 교회가 생겼잖아요. 안디옥의 한 도시인데, 안디옥을 그가 떠날 때 장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알죠? 사도행전 보면 장로들을 따로 부르잖아요. 불러서 마지막 고별 집회를 하고 헤어질 때 서로 울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머리를 맞대 울면서 작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목회자들이에요. 성경에, 예, 사도행전에 보면 목회자들을 그때는 목사라고 잘 부르지 않았어요. 사도 아니면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장로된 나, 베드로도 이렇게 했죠. 그럼 이게 뭐냐? 사도라고 부른 것은, 예, 이제 신조어죠. 신조어. 예. 그렇게 많지 않고, 이들이 익숙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교 표현이에요. 유대교 용어예요. 이들이 모두 유대교인들이잖아요. 유대교인들에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이들이 늘 평생 써왔던 용어들이 익숙한 거예요. 그 용어 중에 이 모든 전체를 리더하는 그 사람을 한마디로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개신교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 초대 기독교에서도 그 목회자를 장로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하고 대하는 그 이방교에서, 유럽교회, 소아시아나 유럽교에서는 사도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사도된 나 이렇게 말하지만, 유대교인들에게는 장로된 나 이렇게 표현해야 이해가 쉽게 됐단 말이에요. 용어 통일이 안 됐던 거 이때. 그래서 이가 어딜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시켜놓고 다른 도시로 또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이게 진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앞에 좀 꺼주세요. 그래서 단기 선교나 수련회 선교는 진정한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제자 삼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여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양육을 통해서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이를 목적한 전도가 진짜 전도인 것입니다. 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먹여 살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교회 가라고 내가 했다고. 이게 뭐
형편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말이요, 어딜 가나 전도한대. 들어보면은 어딜 가나 막 너 당신 가까운 교회 가라고 했다고. 그런 무책임한 전도가 어디 있어요? 예? 그 전도 아니에요? 그냥 떠벌리고 돌아다니는 것이지. 자, 2000 그거 읽어요, 여러분들이. 시작. 다시 읽어요. 다시 똑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갈 때에 모든 민족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의 명령대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올라와 200까지 채워져 선포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차선으로 정리하는 스마트한 영적 계산, 분명히 이 계산기가 우리 안에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 말씀이 여러분의 운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서 6장 14, 17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운동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무장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모든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그리고 세상의 인생사가 그리스도를 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의 가슴, 그리스도의 발, 그리스도의 띠, 그리스도의 방패,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 이렇게 무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격조예요? 방만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세상 나가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바보 머저리 같은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가서 찔러 쪼개는 거예요. 세상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을 가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들어가면 빛은 빛이요, 어둠은 어둠인 거예요. 회색시대 없어요. 말씀은 찔러 쪼개도 히브리 4장 12절에 말하잖아요. 찔러 쪼갠다는 게 뭡니까? 나눈다는 거예요. 나누, 세퍼레이트, 나눈다는 거예요. 나누라, 이거 나누라.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도 나눠줘야 돼. 옛사람은 탁, 새사람은 탁 하고 여자 사람, 남자 사람도 짝짝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 분명히 여러분이 남는 것은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 아들만 남아야 돼. 생명만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검을 들고 가는 것마다, 말씀을 들고 가는 것마다 분명히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야 한다고요.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사람 만나봤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못 데리고 들어와요. 너도 못 들어오고 그 사람도 못 데리고 들어와요. 우리 철저히 아들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당신도 다시 이 집에 들어오고 그 사람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간에도 사람으로 사람을 만나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간에, 지체 간에 아들로서 아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들로서 만나서 대우니까 전부 사람이야. 그럼 알려줘야 돼요. 집사님 지금 전부 사람이야. 내가 당신하고 한마디로 연하고 상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네. 힘드네. 그건 여러분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사람으로 가서 사람으로 말한 건 함께 죽자고 자살이에요. 자살. 집단 자살을 하자는 거야. 요즘에 IMF 때보다 더 심하게 점점 집단 자살이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에? 전혀 모르는 여자 남자들,
60대와 20대와 10대들이 30대들이 모여서 함께 단체로 약 먹고 죽는, 또는 번개탄 피우고 죽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려버리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 여자 사람, 남자 사람,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버린 거예요. 집단 자살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간에도, 지체 간에도 함께 사람으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관계 맺고 하는 거예요. 집단 자살하는 거예요. 정신을 여러분 차리시기 바라요.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주님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머무르는 동안에 어제 머무르는 우리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죠.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지 분위기를 파악을 못해요. 자, 우리가 존댓말로 하세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우리가 먼저 이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아들인 것이 분명하자면 뭔 증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또 사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증거.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입니다. 뭐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전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집단 자살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철저히 아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로 가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아들로 살려내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14절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라는 사도들이죠. 어느 지금 고린도 교회 한마디로 어느 지금 일정을 가는데 고린도 교회를 안 들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고린도 교인들이 입이 삐쭉 나온 거야.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몸으로는 가지 않았으나 정말 우리가 가는 이유가 뭐냐? 뭘로 간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 이른 거다.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지. 목사님 섭섭해요. 김집사네 집에 가서는 가서 들러서 말이야. 김집사 집에 가면 안 되지. 요즘에는 김집사 사업장에 가서 말이야 기도해주고 밥도 같이 먹고 오고. 우리 집에는 우리 사업장에 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 목사들은.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집에는 더 돈독하게 들어가 있고 온전하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신방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잖아요. 오는데 뭐 신방을 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오는 사람을 신방하면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 자, 이렇게 전신갑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이 된 아들들, 성령의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검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이런 아들들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새남 지지자에게는 더욱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들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들들로 되어야 됩니다. 맞아요, 정말로? 여러분 목장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누구나 다 아들을 만나야 돼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못하면 여러분 정말 난 죽어도 안 돼요. 그럼 목장 가지 마. 알겠어요? 난 갔다 하면 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냥 사람만 오다 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가지 마세요. 괜히 거기 가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정말 예배만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아들에 대한 아들의 인격, 아들의 생명, 아들의 언어, 아들의 말, 아들의 착함과 의름과 진실함이 자꾸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작정된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작정된 자. 자, 13장 48절 아까 읽은 다시 한번 선포해요. 시작. 아멘. 이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사도행 16장 9절 10절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는, 꿈을 통하는, 또는 여러분의 어떤 기도 중에 감동을 주고 느끼게 하는 그 사람, 그럼 100% 그 사람에게 뭐예요?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전도 일행은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소아시아로. 근데 갑자기 마케도니아에 나와서 자꾸 환상 중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아주 다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원래 소아시아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유럽에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쪽으로 가라. 내가 너희들을 그 마케도니아로, 빌립보 지역으로 너희들을 보내기를 원하는 거야. 감동이 되니까 두말할 것 없이 자기들의 행선을 바꿔서 바로 빌립보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또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아들로서 인식할 때 갑자기 누군가를 생각나고 그들을 만나라고 감동 주시면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5일이죠. 1월 5일. 오늘 1월 5일부터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미 증인이 다 돼 있어요. 아들로 다 돼 있잖아요. 아들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감동 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꿈과 환상으로 역사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꿈과 환상이 보이고 감동이 오는 것은 100% 성령님이십니다. 100%. 이런 환상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건 성령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걔들이 미쳤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지들 편이 우리에게로 오는데? 자기의 국민들을 잃어버리는데? 자기 아들들을 잃어버리는데? 이상한 말들을 하라고 하는 계시는 여러분 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면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계시, 이 환상, 이 꿈은 100%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순종하시기 바라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귀가 역사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복음적 계시와 환상을 사모하고 순종하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약속을 이룰 대상으로 하나님이 작정한 분들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역사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한번 주님은 시작.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 준비시켜놨죠. 이미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서 복음을 증언하길 축복합니다. 자,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디에 가는지 아시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 아시죠? 누구에게 가는지 아시죠? 네, 이제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0분 동안만 통성으로 함께 이 말씀 우리 뒤에 불 꺼주시고